들을 때 설교 노트 필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설교 노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벌써 졸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 필기를 하게 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를 좀 귀 기울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참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이 아이가 설교 시간에 졸았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뒀죠. 그래서 과연 설교 노트에 필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졸았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졸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이 멀티플하구나.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주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웹툰 작가가 될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교 노트에 설교를 기록은 안 하고 이쁜 이렇게 만화 주인공들 있잖아요. 여자 아이들 막 이렇게 얼굴, 뭐 옷 이런 걸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아니 설교는 안 적고 그림만 그리고 있어. 네, 이걸 좋게 생각해서 웹툰 작가의 자질이 있나 보다. 참 제가 열강 우리 중고등부 좀 와서 섬겨 달라고. 저는 열린 광성이 이제는 불편하고요. 열광이 편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네. 한 40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보고 중고등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다르거든요. 그 예배 시간이 도깨비 시장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러 단위에 올라섰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 손 들고 서서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설교를 해야 되는 전도사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앞으로 중등부는 절대로 안 한다. 난 중등부 체질이 아니다.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 중고등부를 섬겨달라고 하셔서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그 가까운 시기에 제가 섬기고 있는 조이 선교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뭐 이런 주제의 세미나였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뭐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뭔가 사역의 초점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맞추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런 주제의 이제 세미나를 들었는데 저는 조이 선교회에서도 제 사역의 대상이 청년들이 아니거든요. 직장을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는 장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들었을 때 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김광민 목사님으로부터 그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하고 싶었지만 쉽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 가르치지? 가르친다고. 모세랑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전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세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 저는 막 기대가 됐어요. 애들을 현장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줌으로 할 때 애들이 잘 듣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줌으로 하면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근데 현장에서 하면 그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주, 여러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기뻤을까요? 아니면 절망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절망했어요. 절망했어. 애들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물론 다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우리 애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듣는 친구들보다는 자꾸 안 듣는 친구들에게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사단이 이용을 하나 봐요. 거부하고 또 역시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래서 역시 나는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 진유아 집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실망하셨죠.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저의 어떤 절망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벌써 몇 개월이 작년 8월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8월인가? 9월인가? 9월인가요? 어쨌든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을까? 신앙이 많이 성장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한 가지는요.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라면 합니다. 참 신기하죠. 투덜대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어린 예배 때 특송할 거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 특송 왜 해야 되는데요? 제 노래하는 거 들으면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을걸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하라면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잘해요.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설교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이제 암송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주는 한 명 암송에 올 때도 있고요. 어떤 주는 다 암송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주에 다 암송을 할까요, 여러분? 짧을 때. 짧을 때는 다 외워요. 조금 길면 좀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도 하라면 합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열광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박국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오늘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안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안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3장에서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굴까요?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슬프게 부릅니까? 아니면 신나고 즐겁게 부릅니까? 신나고 즐겁게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런데요,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즐겁게 부를 때마다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자꾸 그 찬양을 즐겁게 부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걸 우리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은행 계좌에 잔고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도 없고 직장에서는 쫓겨날 상황이고 중간고사 봤는데 시험이 개판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안은영 선생님 아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솔직한 모습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주된 산업이 목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 양, 거기서 나오는 젖, 뭐 이런 걸 치즈 이런 거 만들어서 먹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누구셨다?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책임져 주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까지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심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아,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좀 친밀해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요? 만나면 모른 척합니까? 외면합니까? 말도 안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가가죠. 다가가서 소개를 합니다. 저 누구인데, 누구십니까? 말을 걸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 이 3장에서 뭘 보게 되냐면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하박국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 과정.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서 막 감격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하나님께 나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말을 건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질문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박국 전체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떤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처음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박국 3장 3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3절부터 이 7절까지는 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4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그냥 그입니다. 그렇죠? 그가 그의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거 시작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 나로부터 그냥 멀리 서 계신 하나님. 그냥 그분. 그런데 8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건가요? 하나님 이런 겁니까? 하나님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뭘 했다?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니까 뭐 하신다고요?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기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내가 내 입술이 내 창자가.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지금 자신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중에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첫 번째 단계에 계신 분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하고 별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님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과 막 대화를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풍성하게 경험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막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우선은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뭐 해야 될까요? 파악해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덩달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난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다. 근데 대부분 다 만났다고 하니까 나도 만난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특별한 사람이나 경험하는 것인가 보다. 나는 그냥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된다? 발전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박국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박국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통이었어요. 하박국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사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악인들을 심판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 함께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부조리함 때문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는데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는 것 같다.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본 거예요. 따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일 예배 오늘 드리러 오셨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동문을 낭독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건 말로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뭘 안 합니까?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들리면 들리고 말리면 말면 말고.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좀 마음이 시원해졌겠죠? 그런데 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갈대아 사람들,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박국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따집니다. 하나님, 아니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박국의 주특기는 따지는 것 같아요. 따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2장. 자, 1장 8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죄송합니다. 3장 8절 죄송합니다. 3장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박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까. 여러분, 그거 많이 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들으시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물은 하박국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그 바벨론도 결국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제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누구도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서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비전을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는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시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냥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서 자신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어떤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은 다 대답을 해주시죠. 하박국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이 너무나 놀랍구나.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에 어떤 뜻이 품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박국 1장, 2장을 거치면서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이 해소되면서 이전에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비전을 자신에게도 그 비전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수긍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단어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걸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래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실제로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뭘 알게 됐어요? 이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됐잖아요. 실제로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쓴 지 20년, 25년 후에 실제로 이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하박국이 알면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주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어떨까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그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바꾸신다?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박국처럼 다른 어떤 것,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누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하박국을 바꾸신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이 여전히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전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예전 같으면 낙심됐을 텐데 낙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보여주시죠.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첫 번째 게 나올 거예요. 네, 우리 한번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신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믿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얼마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이 안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셨다? 성장하게 해주셨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걸 경험합니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과 상황 넘어서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다 같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신다. 시작. 세 번째는요,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나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나요? 진정한 부흥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왜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해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는 그 간증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열광의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음악,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신나고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소리가 볼륨이 좀 높여줄 수 있나요? 하실래? 네. 반주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